시편 49편 낭독합니다.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전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전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하였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소일이 문답은 지난주에 살핀 20문부터 28문까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죄인을 구속하시는데 구속자로 말미암아 새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20문이고 이어지는 문답들은 이 구속자를 다루는데 먼저 이 구속자의 그 위격과 본성에 관해서 21, 22절에, 다음으로는 이 구속자의 그 직분, 삼중직에 관해서 23문부터 26문, 그리고 27, 28문에서 마지막으로 구속자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 땅에 내려오셔서 봉사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그 중보사역 행하시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신 이 구속자가 누구신지를 살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이 교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합니다.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속자에 관한 말씀이라 할 만큼 이 구속자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이 성경이 구원되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속자가 누구신지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닫힙니다. 아무리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서 그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상고할지라도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언약의 자손입니다. 언약의 자손 중에 누구보다 율법을 높이고 힘써 지킵니다. 그런 그들이 구속자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사도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을 구속자께서 자기의 그릇 삼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거기서 우리의 죄된 것이 그 비참함이 드러나듯이 그런 핍박자를 교회의 터로 삼으시는 거기서 우리가 이르는 이 구원의 지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드러납니다. 이 은혜는 맛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비밀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거기에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실정이 있습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이제 삼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세 가지 주제로 이 구속자의 위격과 본성에 관해서 간단히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 되셔서 한 위격의 양 본성, 두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참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마침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처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이 말씀 하나님으로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침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계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말씀 곧 그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바로 그 섭리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도 심지어 인생이 타락한 직후부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이스라엘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서 대열이 문답 33문이 복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 구약 아래에서는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은혜 언약이 구약 아래에서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기타 여러 모형과 규례들로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모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그것들이 그때에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도록 세우는 데 충분하였습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의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홍수전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고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남은 자의 구원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그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이 두 분은 이례적인 방식으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이 일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도 영원한 구원 얻은 것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니 이 세상을 떠난 족장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산자임을 교훈하셨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 해당 주제의 증거구절 맨 처음에 나오는 시편의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시편 49편 7절 8절이 처음으로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읽겠습니다.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속전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이 49편은 흔히 지혜시라고 불리는데 시인이 특별히 재물을 의지하는 그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고귀하다고 여김을 받지만은 시인의 노래는 미련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권하는 시입니다. 시편 49편의 그 줄거리를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인데 13절 14절에 잘 나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결국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합니다. 멸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그처럼 그들이 의지하는 많은 재산은 형제는커녕 자기를 위해서도 속전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를 죄에서 건지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생명의 구속이 너무도 귀한 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령 구약시대에 희생제사를 세우셨는데 아무려면은 황소의 값어치가 사람만 해서 세우셨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일 천하를 넣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셨습니다.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억만금인들 영혼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 시인은 교훈합니다. 가져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곧 시인이 가진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시인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이들이 시인을 속이며 죽이려 하는 그 환난의 날에 어찌 내가 두려워하랴 합니다. 5절 6절을 조금 고쳐서 번역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나 두려워하랴 환난의 날에 곧 나를 속이는 자들의 죄악이 나를 애우는 그때에 이들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라. 시인이 두려워 아니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망하지만은 시인을 하나님이 영접하신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셔서 자기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이 시인을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49편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시인은 주의 교훈으로 인도받아 오실 메시아를 믿고서 자기 시대를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시대도 죄와 죽음이 그 현실이 가로놓여 있어서 많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돈으로 권력을 틀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인을 속이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 합니다마는 시인은 오히려 그런 이들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칩니다. 선자로 세움받은 소명을 충실히 이룹니다. 이미 그가 영원한 생명을 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시인이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에게 주를 전하고 회중 중에서 이 시로 찬송할 때에 오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구약 백성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랐는데 오신 그분은 선지자가 바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백성의 죄를 도말하실 것이라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였는데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그분이십니다. 게다가 하나이신 여호와 안에 복수의 위격이 계신 것이 구약 시대에도 물론 계시었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분은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증거구절 가운데 마태복음 17장 5절을 읽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산 사건 잘 아시죠? 성부께서 빛난 구름 곧 영광 구름으로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 소리는 하늘에서 성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부께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전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장차 보내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지 구원 얻는다 하였습니다. 성부께서 모세의 말을 말씀하신 데에서 첫째로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곧 오실 메시아임이 드러납니다. 그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도 이사야 42장 그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지요. 둘째로 성부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 선지자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밝히십니다. 이것을 이 시점에 밝혀주시는 것은 바로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참된 것임을, 성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임을 이처럼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에 27, 2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 인자의 왕권에 관하여 예언하신 그것이 틀림없다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와서 심판할 거다 하신 것처럼 홀로 아버지를 아시는 아들로서 예수님은 땅에서 원하시는 이들에게 아버지를 알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성부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시고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내 모친, 내 형제, 내 자매라 하십니다. 이들이 장차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비유해서 그렇게 교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 올라간다 하셨습니다. 성부를 내 아버지라 부르신 대로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품속에 있던 분이 아니라 품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오셔서도 사도들과 함께 사셨어도 그분은 여전히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품속에 계신다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렇게 가까우심을 가리킵니다. 말씀이신 성자는 태초에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습니다. 우리말에는 함께 있다 했죠. 영원한 가운데 성자는 성부와 영광을 함께 가지십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하여도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하였을 터인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십니다. 자기를 아버지보다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길이 세상에 보낸 아들을 믿는 데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되 아들처럼 알게 하려고 아버지와 아들이 맺으시는 그 거룩한 사귐에 방불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려고 성자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한 위격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 되셨어도 여전히 한 위에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 농가의 구유에 누우셨어도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이란 말은 그저 독자란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이삭 말고도 이미 있겠지만은 이삭이 독생자라 부른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나신 까닭에 아니 계신 적이 없고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영광과 권세에서 아버지와 동등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람 되셨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이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으로 계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사람을 버리시고 인성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되돌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리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를 위한 구원에,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을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로 앞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레위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것이 그들이 죽어서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레위 제사장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구약 백성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것입니다. 레위 제사장과 달리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계시는데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하심이 변함없는 제사 직분과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계시는데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사람으로도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는 곧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우리 편이시다 하면서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교훈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종교개혁의 기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기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주신 까닭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은 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될지도 일지도 모릅니다. 될지도 혹은 일지도 모른다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크신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할 만큼 악한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니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몇 번을 지었다가 썼다가 했어요. 그러고서 마침내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 하고서 썼는데 하나님 사랑이 너무도 크시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 영광을 말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렇게 못난 인생도 마음을 바꾸게 하시지 않을까, 얼마든지 하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성자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심을 살폈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를 조금 생각하고 마치죠.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계시에 속하는 까닭에 오직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만 성육신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요한 사도의 의증을 헤아릴 만합니다. 요한 사도가 자기 복음서 처음에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부른 것은 성육신, 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머릿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장 18절로 끝납니다. 홀로 아버지를 아시는 아들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거기 놀랍게도 우리와 하나 되시는 그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셨다고 교훈합니다마는 요리문답에서 교훈하는 그 점만 간단히 생각을 하시죠.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 31, 35절이 인용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신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주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먼저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 마리아의 수태에 관해서 알립니다. 마리아를 먼저 처녀, 곧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라 합니다. 정혼한 처녀가 우리에게는 폭 낯설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합니다. 처녀가 남편과 함께 살지 않고 약혼만 해도 그는 정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직 함께 살지 아니하여도 마리아를 네 아내라 부르며 네 아내를 데려오라 취하라 합니다. 남편을 둔 처녀인 셈입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예언을 성취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셨는데 이 처녀라고 번역된 히브리 낱말이 시집간 젊은 여인에게도 쓰이는 말입니다. 시집을 안 간 처녀를 가리키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버툴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알마라고 하는 표현을 쓴 신비가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마가 처녀가 맞냐 안 맞냐, 정혼한 그 시집 간 사람에게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 논란 벌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분명히 나오니까요. 알마는 시집 간 젊은 처녀를 여인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느냐, 마리아를 보면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혼한 처녀입니다. 혼인했지만은 처녀입니다. 둘째로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임을 누가가 밝혔을 수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도 다윗의 자손 하고서 숨을 한번 쉬시면은 다윗의 자손 한번 숨 쉬고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이렇게 읽으면은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임을 뜻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마태와 다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반문합니다. 자기가 남편이 있지만 남편과 함께 살질 아니합니다. 그런 자신이 아들을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니까 마리아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성신이 마리아에 임하여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실 것이라 대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성부를 가리킵니다. 성부께서 성신으로 마리아들의 아들을 낳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덮는다는 말이 아까 변화산상에서 영광구름이 나타났다 할 때 마찬가지로 영광구름이 강림할 때 쓰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성신으로 이스라엘을 장자 삼으신 것이나 성신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비길 만한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나실 분은 거룩한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무엇보다 그분이 죄 없는 분이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이 바로 우리입니다. 죄인인 우리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우리처럼 혈육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우리와 달리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신비를 전하려고 바울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말을 만들어 씁니다. 죄는 없으시지만은 다른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하나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그것이고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가 바로 그것을 교훈합니다. 그 이유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려 하신 데에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죄를 정죄하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끝에
죄를 정한다 하는 이 정한다는 표현이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정죄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카타크리노라는 말입니다. 이 정죄한다는 말,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한다는 말은 정죄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심판해 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육신에 했는데 테사르키 그 육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에서 죄를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를 인하여라고 하는 표현, 페리 하마르티아스라는 이 표현은 속죄제라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에서는 죄를 인하여라고 하는 이 용어를 구약과 마찬가지로 속죄제라고 번역합니다. 구약의 속죄제가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죄 있는 육신인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속죄제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거기서 그의 육신에서 우리 죄를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자기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자기 전부를 주실 만큼 가장 아끼시는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내어준다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가룟 유다가 공예에게 예수를 내어주었고 공예가 빌라도에게 내어주었고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예수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 악한 행위를 가리키는 이 표현이 성부께 쓰입니다마는 그러나 성부께서 하신 일은 그야말로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가장 선하신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할 때 바로 이 사건을 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환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사도의 전성입니다. 이 전성이라는 말이 내어준다는 바로 그 말에서 온 말입니다. 파라디도미 파라도시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이루어져 갑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고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요한일서 4장 12절이 교훈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일 것입니다. 얼마큼 하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긴 언약을 친히 이루시려고 언약 어긴 우리가 당할 그 저주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이 저주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람 되신 그리스도의 육신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것을 교회 강단에서 매번 전파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사도의 유전이고 이 유전만이 이 전통만이 주님의 교회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온전하여 간다 사도가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의 정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계시는 거룩한 사회입니다. 저희도 그런 사회를 구합니다. 저희 영혼의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